이사갈의 지파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담당이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레미야 24장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묵상하고 환상을 봤는데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고 극히 좋은 무화과를 갈대아 바벨론으로 옮겨서 잘 돌보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증거한 우리 부목사님도 감동 속에서 울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도 울고 장로님, 권사님, 그날 참석한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이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뭐 좀 찔리십니까? 왜 열심히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셔서 회복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사갈 지파, 이사갈의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을 만났습니다. 이 이사갈을 생각할 때에 그 이사갈의 그 역할, 이사갈의 상징하는 바, 오늘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거의 상징하는 바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전체로 놓고 보면 9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나중에 몸종 둘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넷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레아는 이미 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태문을 열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요, 이제 조금 성장했습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눈에 볼 때에 자기 어머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는데 맨날 라헬만 이뻐하고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어린 아들, 첫째 아들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요, 어느 날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그 진귀한 그 식물들을 채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채집을 합니다. 합판채를 채집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엄마, 이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정말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세요 하고, 그리고 아마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라헬이 봤습니다. 라헬이 봐서 레아에게 그 합판채를 달라요. 하나님께서 혹시 태문을 여실까 해서 그 합판채를 달라. 그리고 오늘 남편인 야곱을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라. 야곱이 그날 저녁 그 거래를 통해서 레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는 이사갈로 줬습니다. 이 이사갈의 뜻이 뭐냐? 값을 주고 샀다. 합판채라고 하는 이 값을 주고 샀다. 물론 이것과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가 지불했느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사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갈과 같은 존재여서 진짜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귀하게 태어났어요. 값을 주고 사서 귀하게 태어났는데 이사갈이 훌륭하게 자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손 얹고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사갈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책망인지 헷갈립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예언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사갈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질 못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면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피지배 계층으로 살게 됐습니다.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비전이 없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을 놓고 보면 어느 순간 이사갈이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살 수 없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로 작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사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사갈은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기 형제 중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와 힘을 합합니다. 힘을 합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족한 점, 약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것들과 다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갈은요, 오늘날 성격으로 얘기하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사갈은 뭘 좋아하느냐면 장막에 있는 거 좋아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같은 태에서 낳은 아들이라도 스불론은요, 뭘 좋아하느냐?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나가면 무조건 나갑니다.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은요, 힘을 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이사갈은 집안에서 하는 일로 자기 일생을 투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가기를 좋아하는 스불론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뭐예요? 밖에 나가서 무역하고 세일즈하고 이런 거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사갈은 뭘 했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인의 경지에 이르릅니다. 농사도 잘 짓고요, 가내공업을 해서 물건도 잘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가기를 좋아하는 스불론이 그걸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무역을 해서 다 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둘이 이익금을 나누는 겁니다. 바다에 감추인 보호배까지도 다 개발해 가지고 스불론과 이사갈은 힘을 합해서 축복받으며 은혜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갈 지파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단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축복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잘 지혜로 극복하고 협력해서 축복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 좀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들이 보면 가끔 남성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런 불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요, 땡 그러면 집에 들어온대요. 그냥 뭐 하면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그냥 버틴대요. 제발 좀 나가가지고 휙휙 돌아다니면서 시간 좀 쓰고 말이죠. 그다음에 저녁에도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면 어떻게 하면 집에 붙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집에만 들어온답니다. 좀 나가세요. 좀 나가서 시간도 좀 보내시고 그래요. 요즘에 경영깨나 논할 정도가 되면 그런 말들 21세기는 이러한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제가 뭐 경영학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뭐냐면 우리가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차역에 온갖 사람이 다 모입니다. 바쁜 사람, 편안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나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플랫폼이 왜 돼야 되느냐? 여기에는요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잘난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와서 여기서 은혜 받아서 다 변화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말이에요, 교회를 플랫폼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똑똑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끼리, 능력 있는 사람끼리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저기 충정로에 있는데요, 거기는요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거의 성도가 없어요. 저도 한두 번 가봤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가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늘 보면 의사와 간호사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찬송 부르고 자기네끼리 선교하고 자기네끼리 교제하고 딱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온갖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사명 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가리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자본을 축적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집안의 특성을 극대화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하자. 이사갈은요 어떤 사람이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하면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보면 정말 여러 계층, 여러 종류의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기골이 장대해가지고요 제 손이 한 2배쯤 되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악수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딱 하고 힘껏 쥐면요 난 내 손 으스러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그 힘차게 흔드는지 이걸 뭘 저지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사가리요 이게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안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의 특성을 뭐로 만들었느냐, 대대로 용사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가장이 생각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은 대대로 찬양하는 집안, 우리 집은 대대로 정말 봉사하는 집안, 우리 집은 대대로 선교하는 집안, 이렇게 자기 집안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갈은 뭐였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문은 용사가 된다.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훈련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집안의 용사가 22,6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87,000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국가의 기관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번면합니다.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믿음의 전통을 잘 안 지킵니다. 난 바라건대 우리 강북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이사갈 지파처럼 믿음의 용사들 되길 바랍니다. 대대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사갈 지파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은혜받고 축복받은 지파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축복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받았어요? 육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사갈 지파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을 살펴보면 원래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출신들이 제일 많아야 할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물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우리 주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대대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집단이 어디냐? 어느 지파냐? 이사갈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록에 의하면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읽고 연구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능력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가요 두 가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을 받느냐 하면 시세를 안다고요. 시세, understand the times,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압니다. 무지몽매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자꾸 걱정이 돼요. 좀 우리나라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살펴보면요 자꾸 걱정이 돼요. 이게 나만의 걱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뭘 자꾸 놓치느냐면 시대의 흐름,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수출 안 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의 기간 산업이 근본부터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백성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야, 이거 왜 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못 읽을까?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가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무슨 처세술 같은 책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근본적으로 묵상하세요.
묵상하셔가지고 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통찰력, 분별력, 지혜, 이런 것들로 무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통찰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하기 곤란한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기다 보면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에,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딱 알면 난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이런 통찰력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를요 200명이나 배출한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지 않는 집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무슨 결단을 했느냐? 사울 왕을 택할 것이냐 다윗 왕을 택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그들은 다윗 왕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역대상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지지하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반열에 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나가서 부딪히다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무장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자기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사갈 지파처럼 변화받아서 축복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작은 것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과 지혜로 잘 양육하고 번성함으로 무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의 복된 삶의 시작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강북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